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신 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살아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가정을 받으시고 11월 한 달이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평소의 은혜, 그 위에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발자국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고 주님의 발자국이 되어 살고자 하는 소원대로 11월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일 위에 조금씩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연결되는 사업장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제목을 담아드리는 성도의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은즉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받아 꼭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간절한 어머니의 소원을 받으시고 어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의 증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도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드리는 하나님의 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능력, 그것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쉽게 잊지 않고 감사의 습관으로 훈련되게 도와주옵소서. 11월도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드리는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모함을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 18, 19 세 절을 읽겠습니다. 하셨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세계적인 레코드 회사인 EMI 그 레코드 앨범 자켓에서 보면 항상 이 그림이 딱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니퍼입니다. 개가 살아있을 때 주인의 흥분을 하면 주인의 뒤꿈치를 이렇게 잘 깨물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니퍼라고 지었답니다.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지킨 충견입니다. 이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 재밌습니다. 주인이 죽고 나자 이 개가 아주 많이 슬퍼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느 날 죽음기에서 자기 주인이 자주 들었던 무도회가 끝난 뒤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이 개가 저 죽음기 앞 나팔관 앞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달려가서 죽은 듯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그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음악이 끝나면 혹시 거기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있었대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은 EMI 레코드회사의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라마폰이라고 이제 EMI 보면 그라마폰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그림이 다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랑과 은덕을 잊지 않았던 짐승의 이야기 어떻게 들립니까? 참 우리 마음에 짠한 진한 울림을 만들고 있죠. 하찮은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열한 인간을 설명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이런 말일 거예요.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은덕을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죠. 배은망덕한 사람, 가장 비열한 인간을 설명하는 말일 거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짐승도 기억하는 은혜에 대한 표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비연한 일인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저열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지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영혼이 아주 피폐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참된 행복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삽니다. 11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삶이 꽃 피어나는 일상을 꿈꾸며 그리면서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의 새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고 행복 넘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그 은혜의 날이 열리기를 담대하게 선언하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를 묵상하는 습관이 감사하는 인격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은혜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각성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라는 겁니다. 이 EMI 레코드 판에 그려져 있는 니퍼, 이 개도 주인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가, 짐승이 그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러네요. 즐거워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온답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스라엘에게 감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준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를 잘 보면 이 감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들고 사용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백성의 리더들이 몰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이비 집단이, 괴뢰 정권이 거기에 딱 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괴뢰 정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백성은 힘이 듭니다. 그 땅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끌려간 사람들 가슴에 민망하기 그지없는 슬픔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몇 가지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쫓겨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이방에 와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참 쫓겨난 자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은 포로되었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쫓겨났죠? 그리고 포로당에 이방에 끌려와 있죠? 짐승처럼 생각하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노예처럼 부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찢겨져서 세상이 흩어져 버린 민족이 되어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땅덩어리 조그마한데 거대한 나라 바벨론에게 몰수당했습니다. 회복이 될까요? 이 수치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힘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까? 소망이 없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밑에 억압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이 당한 어려움, 그 서러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해방되고 싶잖아요. 광복을 맞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독립금 자금을 끌어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독립이 정말 무망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이스라엘도 그래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싶은데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가득하고 뻔한데 내게 힘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제게 슬픈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어릴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늘 소원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근데 뭐 힘이 없습니다. 별로.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배봉 받으면, 배봉이란 말은 교회에서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15만 원인데 30만 원 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늘 약속을 합니다. 배봉 받으면. 근데 이 보너스가 나오면 급한 일이 먼저 있잖아요. 빚을 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이에게 그 약속을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싶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민망하고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 시편 137편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읽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고향입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그냥 자기들의 비파를 걸은 하프를 걸었다 이 말입니다. 노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빼앗긴 땅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잊고 그 잡혀간 이방 땅에서, 그 할례 없는 자들의 땅에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 오른손에 재주를 잊는다, 하프 치는 거 잊는다, 심한 표현은 내가 손을 잘라버리지,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노래로 불러서 전수했던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노래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게 만들었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노래 안 부르는 겁니다. 하프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제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 이게 그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되었던 거죠. 이사야 24장 8절에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수금을 걸어놨잖아요. 이제 그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26장 1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했던 것이죠. 그 경고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억압받는 바벨론 땅에서 조그마한 소수민족이, 바벨론은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 안에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그저 정복당한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더 작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기고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힘으로, 어떤 군대를 일으켜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나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을 거다. 그 땅에 노래가 그치고 비파 소리가 그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한 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하시는 예언이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너희들 속에서 나올 것이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의 형편? 언제 노래를 못 합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 못 하죠?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인간들은 부모가 죽어도 곡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 안 믿는 사람들 곡하는 거 보니까 참 우습습니다. 뭐 배옷을 입고 그냥 조금 전까지 적기 얘기하고 웃다가 손님이 오면 갑자기 일나가 아이고 아이고,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제 친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문상을 갔는데, 그 이제 대학 동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입니다. 가보니까 뭐 이래 누런 거 걸치고 머리에 뭐 이래가 뭡니까, 새끼줄로 이래가 떡 덮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막대기를 또 하나씩 다 들고 이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문상을 끝나고 돌아서니까 끝났어요. 또 밥상에 앉아가 그래, 아이고 와서 고맙다고. 그러다 좀 있어 사람들 오니까 잠깐만 가더니 또 아이고. 참 이상해요. 간 거는 아버지가 가시는데 왜 지가 간다고 그러는지. 아이고 나는 간다. 야, 이 참. 그런 데서 노래를 못 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짙고 절망이 깊이 패인 골짜기에서는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노래한답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스라엘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예언이 믿어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의 비판은 지금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다시는 이 땅에서 노래 안 한다. 우리는 노래를 잊어버렸어. 이제 노래를 우리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전의 고대 왕국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우리 야훼 신이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해 보입니다. 졌어요. 근데 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졌습니다. 신이 진 게 아니죠. 신이 자기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게 더욱 절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던 백성,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배은망덕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답니다. 뭐가 잘났어? 무슨 자격이 있었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노래를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그 나약하고 찢겨져 이방에 흩어진 나그네 되었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답니다.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성읍이 그 언덕 위에 다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재건된답니다. 찢겨진 상처에는 새살이 돋아난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잡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꿈 같은 일이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이 실제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던 날이 있었죠? 그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오늘 얘기하고 똑같죠? 포로된 자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그렇죠,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도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꿈에서나 있을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자 동역자 중에 한 분이 필리핀에 이제 가서 또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민촌인데 거기 한 아이가 이제 자박자박 걸어 다니나 그 아이 꼬리에 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자랍니다. 이거 해결할 돈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금을 해서 그 아이를 지금 수술을 받게 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이 목사님이 거의 신입니다.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선 목사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 않습니다. 그 빈민촌에 정기적으로 와서 라면 갖다가 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의 치명적인, 이 평생 큰일 날 것 같은 이거를 치료해 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어쩔 수 없는 살라맛 감사하단 말인데 뽀를 붙이면 이거는 극칭입니다. 살라맛 고맙다 하면 살라맛 뽀 이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그건 막 완전 신입니다. 신. 아유 파스토르 살라맛 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어미의 심정은 갈게 찢겨지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죠, 감사.
이스라엘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노래를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노래가 시작이 될 것이고 너희 속에 회복이 일어날 거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감사하는 소리 이러면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대반해 알죠. 네, 대반해 압니다. 뭐랍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이거를 옛날 어리들은 자 소리 한 자락 해봐라 이랬어요. 그 어떤 소리냐? 뭐 한풀이도 있고 뭐 살풀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거는?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소리 한 자락 해봐라. 무슨 소리? 감사 소리. 그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거죠.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 유명한 거 있는데 감사굿이라고 잘 모르시죠? 제가 부르면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굿 이런 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굿이 있어요. 자 소리 한 차례 해봐라. 감사 소리 해봐라. 감사합니다. 이거죠. 예, 현수 형제는 안 웃는군요. 아주 심각한 근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신세, 니에게 호부 호형을 허락하노라. 이 무식해가 홍길동이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호부 호형을 허락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호부 호형을 허락하노라.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믿어야 됩니다. 사실로 일어나면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일이죠. 그 자격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을 깨달을 때 그들은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예언합니다. 너가 이제 감사하게 될 걸. 그 중에도 못된 인간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려고 이렇게 웃었던 사람 있지? 내가 아이고 저 양반도 100살이 다 돼가고 나도 할매인데 나는 경수가 끊어지는데 우리가 아를 놓는다고 장막 뒤에서 웃었다 아닙니까? 누가? 사라가. 그래서 그가 낳은 아 이름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주님의 이 예언을 우습게 듣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시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때 그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스바냐 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3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회복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네. 시온으로 돌아오네. 그 노래로 만든 게 있습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그때 막 그들이 막 춤추며 노래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주를 배신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이? 주님께서 포기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야훼가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바벨론 그 대제국에게 멸망당한 이 조그만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런 회복이? 놀라운 은혜이죠.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마땅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새벽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솟는다는 것,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감사가 안 되잖아요. 짜증과 불평이 내 속에 가득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무시, 내 수치, 저그가 내한테 어째 그럴 수 있노?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어떻게 졌다고 이것 생각하면 감사는 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에게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게는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감사가 막 솟아납니다.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뭐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게 감사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구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환경에 대한 은혜, 사람에게 대한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은혜 다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에는 은혜가 없어요.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배은망덕인 겁니다. 지금의 저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내기도 우리는 청소년 사역자 연합 모임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 동반을 해서 갔는데 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사모님들 입에서 이런저런 추억거리가 나오는데 목사들이 쫄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뭐 이런 얘기죠. 쳐다 놓을 때 수련하고 갚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 전부 그때부터 쫄아가 말을 못합니다. 그 뭐 얘기가 우리한테 시작된 게 아니고 저쪽에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된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만합시다 그 얘기. 왜냐하면 그 얘기가 시작되면 불똥이 우리 집으로 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애 놓을 때 사건 기가 막힙니다. 첫 애 놓을 때 24시간 배를 트는데 이따가 집에 가 잤어요. 그 사이에 애가 나왔어. 이 얘기부터 시작했어. 둘째는 제왕정전을 하는데 애 갈라가 수술하고 나오는 마누라를 수술실에 회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맞지도 않겠는데 그걸 쳐다보고 여보 괜찮소요 하더라고. 난 정신 차린 줄 알았죠. 가요? 수련을 가버렸어. 참 철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아마 남편 없이 혼자 낳았던지 아니면 저 틈이 남편이 배 타는 남자일 거다. 근데 토요일날 수련을 마치고 나타났어요. 온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성토하는 겁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야, 이거 완전히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시작하는데 내가 불안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이야기하면 그만하자. 제가 이제 제일 맏형이니까 그만하자고. 근데 이제 막 자꾸 합니다. 좀 그만하자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자수했습니다. 막 그만하라고. 난 첫째 놓을 때 이랬고 둘째 놓을 때 이랬다고. 죄인입니다. 죄인. 아내가 살아주는 게 은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야. 깜짝 놀랍니다. 어제도 막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집집마다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막 얘기 꺼냈는데 재밌었어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내 목사 된 게 진짜 은혜구나. 내 징그러운 인간인데 이 주먹으로 사람 팬 게 얼마고 이게 내가 참 이 손으로 참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손을 두고 축도를 한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이 손으로 한 짓거리가 있는데,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 많이 팼습니다. 물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제가 목사 될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돈은 있었고요. 아마 일제 때 우리는 친일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부자가 그래 살아남을 수 없어. 김일성이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완전 반동분자로 몰렸대요. 우리 큰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그냥 막 찍힌 거야, 이 공산당한테. 아버지 혼자 이북에서 넘어오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집안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절망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야.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감히 김상거이가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맹렬하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생각하면 놀 수가 없어요. 깨어름을 부릴 수가 없어. 잠을 안 자도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뛰어가야 돼. 여기저기. 요새는 그래도 밤에 뛰쳐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은 좀 지났는가 봐요. 새벽에 전화 오면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애가 죽겠다면 만나러 가야 되고, 경찰서라 그러면 뛰쳐나가야 됩니다. 병원인데 보호자가 없다고 연락 왔습니다. 가니까 박이 터져가 피가 철철 흐릅니다. 폐싸움하다가 맞은 거죠. 그 밤에 수없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답답하죠. 어째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그러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징그러운 인간이었고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게 감사입니다. 이 감사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은혜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묵상하는 습관이 감사하는 인격을 만듭니다. 근데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할까 이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어찌 못 깨닫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모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예배할 때마다 그래, 죄인인데 용서함 받는구나. 우리가 그죠? 사죄의 고백을 드릴 때 주일마다 그때 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아, 내 죄인인데 은혜 받았구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를 잘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릴 일만 만나면 바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더러운 건가 봐. 막 쏟아버려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할 때 은혜가 넘치는 백성이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날이 왔어요. 그 날이 오면 그들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다른 것을 섬겼어요.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린 채찍이 때로는 바벨론이고 어떨 때는 아수르고 어떨 때는 메데파사, 이런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잊고 다시 범죄에 빠집니다. 주님이 때리시면 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가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 민족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그리 많이 다릅니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너무도 어린아이 같고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혜는 너무 잘 받는데 금방 쏟아버립니다.
또 헤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또 엉엉 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은혜 받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작심 3일도 안 돼. 어떨 때는 이상하다. 지난 주일에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얼굴이 막 피었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또 왜 저럴까? 참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쉽게 들키는 사람과 안 들키는 사람의 차이지.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로 안 들립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로 안 들리면 지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좀 폼 잡고 잘 안 들키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살만하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주님이 때리면 징징거리고 도와주세요. 또 은혜 주시면 또 살만하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어리석은 악순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지켜내지 못하는 이 비열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을 결심하길 바라요. 다시 그렇게 매지 않으리라. 나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지 뒤로 자빠지진 않을 거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야. 어제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야. 지난번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어리석은 악순환으로부터,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리라. 이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벗어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은혜 잊어버리고 울상이고 그냥 얼굴이 심통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도끼가 툭툭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분 다 망치고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누구든지 예배할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오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거 있는 순간 막 엉키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생각을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이 정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묵상할 게 아닙니다. 내한테 지가 어찌 그럴 수가 있노?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지. 저거가 내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노?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지. 교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지.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자주 묵상하고 영혼의 세포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은혜에도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주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구름이 끼어도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것이다. 내가 살은 거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았다.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내 영혼을 늘 잔잔하게 흥분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의 안쪽에는 항상 잔잔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았지. 내가 용서함 받았지. 내가 받은 상처가 없지 않지만 은혜가 더 크지. 내 속에서 아주 잔잔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혹은 합창단이 합창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는 연주보다 어떨 때는 잔잔한 피아노 시모에 마음이 깊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소리가 다 작아지는데 합창단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한 소리를 낼까?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거든. 수백 명이 내는 소리인데 조용해집니다. 그저께 에릭 위테커라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에릭 위테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쳐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합창을 지휘하는데 합창을 진짜 잘 만들어요. 어제 제가 워터나이트라는, 어제 아니군요, 그저께 워터나이트라는 그 합창곡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 더 들었어요. 슬립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맨 끝에
그 수백 명의 합창단이 맨 끝에 하는 단어가 있어요. sleep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sleep, sleep, sleep. 자장가 같아. 근데 그 수백 명이 내는 소리인데 한 사람이 내는 소리보다 더 작습니다. 어떻게 낼까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런 피아노 힘으로 내는 소리는 누군가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그냥 작은 소리를 쫙 모을 때 누가 옆에서 냄비 뚜껑 두드리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잔잔한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내 속에 온갖 잡당스러운 소리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기분 나쁜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지. 가만 생각하면 속이 천불이 끓고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그냥 막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지. 내 속이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잔잔한 은혜가 안 느껴지지. 피아노 힘으로 말씀하신 은혜는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세포가 더 민감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늘 잔잔한 흥분이 있어야 돼. 주님이 좋다. 주님이 좋다. 바람이 한 거 쓱 지나가도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단풍 이파리 보면 눈물이 찡해야 됩니다. 구름 보면 내 속에 은혜가 막 솟아야 됩니다. 어떤 날이어도 내 영혼은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일과여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를 권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세요.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듯이 은혜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진역 앞에 우리 사무실이 있을 때 점심 딱 먹고 나면 그 뒤로 산책을 합니다. 부산진 봉생병원 뒤쪽 그 위에 삼복도로에 보면 그 참 학고방들이 많습니다. 아마 조재훈, 조지연 간사님들 거기 알죠? 그 동네. 예, 옛날 자기들 살던 그 윗동네잖아요. 그 윗동네 학고방들이 있어요. 점심 먹고 거기를 잠깐 걸으면 참 은혜가 솟습니다. 참 아직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렇게 걸으면서 제가 천천히 묵상합니다. 그럼 지쳤던 게 막 힘이 나요. 아, 오늘 오후 또 살아낼 수 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따로 정해놓으세요. 내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면 그때 꼭 그렇게 하세요. 밥 먹고 나면 잠시 산책을 하든지. 언제 할까? 혹시 출근할 때 전철 안에서 잠깐 눈 감고 묵상하고, 버스 안에서 잠시 눈 감고 묵상하고. 은혜의 시간을 정해놓읍시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예 빨간불에 걸리면 무조건 은혜 묵상. 빨간불에 딱 걸리면 빨간 신호가 뜨면 아, 은혜. 빨간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할렐루야. 무조건. 멈추면 묵상. 멈추면 묵상. 차 타지 않은 분들은 횡단보도에 서면 생각하는 거예요. 서서 빨간불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 내 같은 게 구원받았구나. 의도적으로.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따라고 정해둡시다. 아멘. 지금 딱 정합시다. 난 이때 해야지. 금방 예등 보이고 다 합시다. 빨간 신호 보면 은혜 묵상합시다. 점심 먹고 나면 잠깐 1분이든지 2분이든지 나는 따로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아멘.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하고 나면 무조건 은혜 묵상.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은혜 묵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콰이어 타임 끝나고 나면 덮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은혜 묵상. 주님, 죄인인데 그러면서 내 속에 죽어있는 세포들을 일으키자. 이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2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은혜 묵상을 하는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은 은혜를 표현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달은 은혜를 표현하자. 여러분, 표현하는 습관은 잊지 않고 붙잡아두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묵상할 때 아침에 콰이어 타임하고 깨닫잖아요. 그거 기록해 두면 다음에 보면 또 은혜 됩니다. 그런데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록 안 해두잖아요. 저녁에만 봐도 내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습관, 기록해 두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혼의 일기를 기록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쁜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은혜를 기록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러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거 깨알같이 써놓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면 써놓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쓰고 막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일기, 은혜 받는 거 좀 씁시다. 고통받는 기억은 좀 놔두고 계속 은혜 받는 걸 쓰는 거예요. 아침에 햇빛이 찰나면 그때 막 깨닫으면 씁니다. 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 햇빛 참 찬란하다. 내같이 어둑어둑한 인생의 그림자 속에 주님이 햇빛을 비춰주는구나. 그럼 밑에 찬송가 구절 하나 나오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 하다 보면 찬송가 자꾸 생각납니다. 또 쓰고 또 쓰고, 어디선가 읽은 책 구절 생각나면 또 쓰고, 성경 구절 생각하면 뒤져보고, 그러면서 은혜가 자꾸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일기 써봅시다. 시가 되는 분들은 시도 써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도 써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참 좋습니다. 이 햇빛 보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고마워요. 알고 있어요. 막 쓰는 거예요. 어떨 땐 길 걸어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24시간 쫓아다녀보면 우리 목사님 어떨 때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이런 건 느낄 겁니다. 저 종종 그럽니다. 건널목에 서서 있다가 혼자서 저도 모르게 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건널목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웃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그래 됩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할렐루야, 이게 막, 그렇게 한참 써서 제가 막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최동영이는 아니지만 그냥 막 하늘을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일기 써봅시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짜증과 불평이 내 입술에 열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짜증 안 내야지, 성질 안 내야지 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을 고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햇빛 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림 주셔서 그림자 주시네요. 그늘 주시네요. 주님 찬양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술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훈련 방법입니다. 옛부터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고 표현하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묵상하는 일상이 자꾸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어떤 날은 하루하고 그 다음 날은 건너뛰고 하는데 자꾸 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묵상의 일상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내 영혼의 지성소가 생깁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깊게 묵상할 때도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게 됩니다. 전에는 좋을 때만 찾았는데 요새는 안 좋을 때도 찾아지. 전에는 감사하지 못하던 일에도 이제는 감사를 막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삶의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을 곁에서 보면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얼굴에 있는 심통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 깨지는 일이 없어. 말만 꺼내면 툭툭 쏘던 것도 사라졌어. 완전히 색깔이 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도 깨닫습니다. 내가 항상 삐딱한 것부터 먼저 봤는데 좋은 것부터 먼저 보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은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아침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메신저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들었으니까 엉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천국 가서 몰랐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그렇게 막 기어다니게 하지 마세요. 지렁이가 기다니고 바퀴벌레가 굴러다니고 왜 마음을 그렇게 놓아둡니까? 왜 짜증이 함부로 나도록 놔두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묵상합시다.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의 삶이 계속되고 깊어지면 내 영혼에는 감사가 항상 출렁이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가 내 습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엔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으면 마음은 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좋습니다. 모두 찬송하는데 내 혼자 찬송이 입술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남편의 양말 벗어놓는 습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빨래통에 좀 넣으세요. 아내가 치약 함부로 짜서 두는 습관도 꼴상사납습니다. 밑에서부터 좀 눌러서 짜면 안 되나. 아이들이 활기차게 노는 것도 내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는 무리한 일처럼만 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니 그런 겁니다. 합창단이 오케스트라가 피아노 힘으로 연주할 때는 조금만 시끄러워도 이게 안 들립니다. 그 잔잔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내 속에 온갖 사탕 소리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전쟁터인 겁니다. 지가 내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성질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 받은 인간이지. 방 한 칸도 없이 살 때가 어제 같은데 방이 몇 칸이고 아가 저 방에서 떠들면 떠들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은혜가 옵니다. 그래,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여자, 저 여자가 얼마나 고맙노. 그래, 내가 뭐 이쁘다고 월급 갖다가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저 남자 얼마나 좋나. 그래, 좀 머리카락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설교해 주려고 밤잠 안 자고 설치는 목사 얼마나 고맙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한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퀴벌레 나와서 끄악 하지 말고 바퀴벌레 100마리보다 더 좋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필리핀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바퀴벌레 천국입니다. 자매들 아마 그거 가면 못 살 거야.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겨낼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고 영혼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혜를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감사는 내 안에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놀부는 5장 6부 가운데, 사람 5장 6부 아닙니까? 근데 하나 더 있답니다. 보가 하나 더 있대. 그게 뭡니까? 심술보, 폐부 뭐 이랬잖아요. 뭐 장부가 있는데 이 안에 하나 더 있어.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 우리는 감사보가 하나 더 있어야지. 우리 속에 장기가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동안에 장기가 하나 생겼어. 놀부는 그 속에서 심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가 한 번, 두 번 거듭되면, 한 번, 두 번 은혜 묵상이 거듭되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다니는 길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감사가 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될 때 행복의 마당이 열립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마음의 평안은 활기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얼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인격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잘 다듬으십시오. 내 얼굴이 심통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인격이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점수를 내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쪽이 밝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이 고상한 인격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 그렇죠? 그게 은혜라면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지한 인격 안에는 감사가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 내가 뭔데 이랬을까? 그때 감사가 시작되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격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자유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자각할 때마다 그 인격의 내면에서는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일입니다. 죄인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 자격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당연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삶과 인격에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한 번만 감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울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마치니까 우리 영혼이 안 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습관, 은혜 묵상 습관 들입시다. 작은 것부터 은혜의 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지 않던 길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좀 낯설 겁니다. 익숙지 않습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일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생각의 습관이 내 마음의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갖다 놓을 때마다 한 번 반찬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생긴 길, 그게 감사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훈련되면 감사가 내 생활 속에 일상으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아침은 그런 새로운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은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 신호등 앞에 서면 하겠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첫날인데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